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주세요. 보이시면 앞에 불을 좀 잠깐 꺼주실까요? 여기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코스였고요. 여기까지는 선교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이곳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고요.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라오디게아, 골로새, 에베소 교회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큰 대로가 나 있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안전하고 숙소도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을 잡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하셔가지고 한 장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산길을 거쳐서 올라가고 거치고 이제 무시아에 이르러서 다시 숨고르기 하고 비두니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돼서 이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이 드로아는 땅끝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후에 배 타고 건너가서 이쪽이 이제 마게도니아죠. 유럽이에요. 이쪽 어딘가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 요 밑에 이제 데살로니카가 있고 이쪽 이제 배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어쨌든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 성경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있는 그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이쪽 아시아예요. 이쪽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이죠. 이거를 그래서 서아시아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를 이제 동아시아라고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동방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와서 동방,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돼요. 자, 바울은요 지금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번 선교는 완전한 실패였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를 만나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요. 절망과 실패 속에서 만난 누가였어요. 어쩌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만남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이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기록을 남기죠. 절망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놀랍고도 신비한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새로운 신비한 일의 시작이 바로 마게도냐인의 환상이거든요. 한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마게도냐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배 타고 건너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일행을 불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불렀어요. 바울이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행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때로는 설득하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처음 사용했던 지역이 이제 빌립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 사역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빌립보 사람들이요,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을 뿐이고요. 바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데 10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냐면, 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그럼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바울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경험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삶,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이 절망인데, 이 절망을 절망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울은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는 거구나,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들에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한 건 성령의 일하심이 분명하죠. 여러분들 한번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있는데 분명히 힘겨웠을 거고요, 절망했을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구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구했을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상황으로 인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았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기도할 필요 없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 평생을 가서 우리가 기다려봐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너 예배에 교회 나가기 쉽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나가지 마,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우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기도와 말씀과 이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다 만난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초청했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모았겠죠. 그렇게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던 바울, 그리고 홀로 남은 그 밤에 조용히 기도하던 바울에게 성령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하고 절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누가는 어쩌면 누가를 만났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마게도냐인의 환상도 못 봤을 거예요. 상황에 사로잡혀서 도망칠 궁리만 했겠죠. 지금 이 16장 이 드로아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분명히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고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살던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모욕을 주지요. 세상은 예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피조물이 고통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것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보셨어요. 세상의 절규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세상의 탄식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외면하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바울 또한 세상의 탄식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이들에게 돈이 아니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물의 탄식은 들리는 탄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조물의 고통은 보이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피조물의 탄식은 창조주를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가 절망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그것이 절망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도 탄식하는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탄식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탄식과 세상의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마게도냐인의 요청을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최선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좀 정리해보면 바울은요, 성령의 지혜로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었고 피조물의 고통을 위한 처방전으로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너무 당연하지만 참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 있었던 바울이 감격스러웠고요. 그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성령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끊임없이 세상은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저마다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후 준비하면서 잘 살아가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대출 이빠이 받아서 아파트 청약했다가 가격이 올라서 웃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떨어져서 세상 무너진 듯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좀 쉽게 벌어보겠다고 이제 코인 투자했다가 대박난 사람도 있고, 빚더미에 많이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요, 그 로또를 안 하거든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물건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이 사은품으로 로또 용지가 이제 같이 온 거예요. 5회차 무료 응모권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로또가 언제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또 용지를 버려서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5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5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5번을 매주 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뺏길 것 같아서 한 번에 5회차를 다 응모했어요, 제가. 한 번에.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제 밤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척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볼까? 이렇게 꽝이었어요. 자, 3회 남았어요. 3회. 3회. 제가 남은 3번을 확인할까요? 혹시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혹시 나도?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보면 2번 보고, 2번 보면 3번 보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이런 마음이 들겠는 거예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토요일을 기다리는 이 설레임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분명히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기다리는 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왜냐하면 내 일상에서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익숙해지면. 이게 일확천금이라는 게 단지 뭐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이 돈의 질서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너무너무 쉽게. 저는 로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로또 꽝 되는 걸 보고 다시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숨 쉬면서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힘을 키우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 힘을 가지면 성공이고 그 힘을 갖지 못하면 좌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과 안전한 노후에 삶의 성패를 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절망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서 안에서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매일 느끼잖아요.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잖아요. 공부 때문에 불안하고,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불안하고, 폭력과 성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불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돈을 벌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탄식하는 세상 아닙니까?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돈을 버는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의 질서. 이게 세상의 탄식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이 사회의 도움 속에서 안전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방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겠다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탄식을 누군가는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세상의 탄식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탄식하는 세상을 향해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탄식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다면 그건 진짜 비극적인 일이죠.
세상이 탄식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탄식을 들을 수 없다면, 탄식에 반응할 수 없다면 그 진짜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치동에 있는 일타 강사가 나와서 공부가 좀 필요한 스터디 가이드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티처스인가 아마 이 제목이 그럴 거예요. 제가 몇 개의 영상을 보다가 무릎을 이렇게 탁 쳤어요. 이렇게. 와, 놀라운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이 강사가 낸 시험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학생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 강사가요,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태도, 학습 수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모습만 봐도, 이 시험지만 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되니까 이 아이 학생들의 가이드가 제시되는 거죠. 솔루션이 제시되는 거죠.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한 거죠. 이제 공부의 전문가들은 학생이 몇 가지 모습만 봐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목사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진단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회사, 뭐 학교, 가정, 지역, 그걸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 영적인 삭대가 어떤지 진단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지금 세상은 스스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거구나. 저 세상은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없는 세상은 고통 중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탄식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의 탄식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도 없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에 겨워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인 진단을 할 수도 없다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학생의 수준과 상태를 진단할 수 없으면 공부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선생이 있는데 도울 마음도 없고 도울 실력도 안 된다면 그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뭐하러 있습니까, 그 선생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세상을 도울 마음도 없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실력도 없다면 그 진짜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지난 금요일 밤마다 제가 이 늘푸른 공원에서 이렇게 삼각김밥을 나눠주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밥이 나눴는데, 한쪽에 이제 공원 한쪽에 아이들 한 고등학생들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김밥과 음료수를 나눠주는데, 이제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던 대로 설명을 했죠. 너희들이 애쓰고 있는데 응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야. 아저씨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너희들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서 나온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아저씨, 저는 이런 거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이런 거 받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삼각김밥 이게 뭐 대수입니까 이거?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 먹는 게 아닐 텐데. 근데 아이가, 저는 이런 걸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그냥 하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아이의 말이 세상의 탄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요, 이미 어떤 자격, 어떤 조건에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자격과 조건을 따져야만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삶 자체가 어쩌면 세상의 탄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격과 조건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그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아이들. 이 조그만 삼각김밥 하나도 그냥 받는 것이 어색한 아이들.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종종
밤에 저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술 이빠이 취해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삶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그 생각나는 사람이 저겠죠. 그래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술 취해서 목사가 생각나서 목사한테 전화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근데 한 번 전화 통화를 하면 2시간입니다. 기본 2시간이에요. 뭐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네. 저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뭐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뭐 한 10분이면 끝날 말을 한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분의 스토리를 이제 제가 다 알아. 인생의 스토리를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본인이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그 전화가 와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밤에 전화했었네요. 저는 기록이 있어요.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중간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밤 11시에 전화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통화하고 있으면 제가 껴대 네 이러고 있으면 중간에 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끊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나 살고 싶다고. 나 잘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 손 잡아달라고. 나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통화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 소리도 들리니까.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의 상가에 계신 분들이요,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가게를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힘겹죠, 당연히. 몸은 힘든데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마음까지 지치니까 어디 기댈 곳도 없고, 그래서 술로 힘겨움을 달래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삶의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몸부림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탈출구가 없다는 피조물의 탄식 아닙니까? 내 삶에 탈출구가 없다고, 내 삶에 숨쉴 구멍이 없다고,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이 삶의 탈출구가 없다는 피조물의 탄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파트 시세 올랐다고, 뭐 코인 올랐다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취업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랑할 게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돈, 성공 외에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건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탄식하는 삶이잖아요. 나에게 자랑할 건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냥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자주 만납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목사님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뭐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목사님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죠. 그런데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탄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세상의 탄식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세상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장구 치면서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죠.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탄식이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잖아요. 세상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여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부조리하고 교회가 문제에 있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는요, 참된 교회를 못 만나봤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교회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몇 개의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못 만나봤다는 그들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 탄식일 거예요. 내가 경험한 교회의 몇 번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탄식하는 거죠.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내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잖아요. 탄식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고,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겐 복음이 필요한 줄도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가 받은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힘들다고. 그런데 못 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거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두가 다 탄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마게도냐인 아닙니까?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세상의 탄식이 보이고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요청하는 마게도냐인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면 안 보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들려요. 내 삶에 집중하면 세상의 탄식이 안 느껴져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죠. 기도와 말씀의 자리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느 가정 신방을 하고 왔는데 아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주일 예배를 드린 날과 드리지 않은 날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대요. 예배를 드리고 온 날은 감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감정이 불안하대요. 어떤 청소년부 아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은 표정이 다르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안 싸우는 거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은 분위기가 밝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최소한의 영적인 기준선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예배가 내 일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인가? 한 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내 일상에 얼마나 큰 영적 무질서를 가져오는지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물론 예배를 많이 빠지는 사람은 이런 영적 감각조차 없을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예배에 어떤 기대가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영적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밤새 일하시고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삶이기 때문이죠. 좀 멀리서 운전해서 1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없으면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탄식을 듣지 못하면 성령께 반응할 수가 없고요. 성령께 반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죠. 성령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비참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선생으로 있는데 학생을 진단할 마음도 없고 학생을 진단할 실력도 없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보여요. 세상도 모르는 그 탄식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처럼요. 그러면 나에게 들리는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의 탄식이 들리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독거 어르신들의 탄식이 들리면 그들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이 들리면 그들에게 반응하는 거고요. 술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서 부부관계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의 탄식을 듣게 하시면 성령께 묻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죠. 어떻게 저들에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함께 나누는 거죠. 바울이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탄식에 공동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탄식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곳. 그래서 교회를 사명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경험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은요, 한 개인을 저 멀리서 아프리카 땅으로 어떤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삶을 다 정리하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교 사역할 텐데, 이런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의 탄식 소리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탄식 소리라고요. 탄식 소리. 세상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이자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었던 공동체였고요. 그래서 세상의 탄식에 함께 반응하는 공동체였던 거죠.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이런 고백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바울이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이 선교 여정을 다니다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에요. 2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은 세상의 탄식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걸어왔던 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바울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고백인 거죠. 이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걸음은 바울이 혼자서 걸어왔던 걸음이 아니었고 바울이 혼자서도 걸을 수 없었던 걸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바울이 20장 24절에 이 고백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고백할 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라가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역시 바울 대단하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실라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렇지 우리가 그 길 함께 걸어왔지,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드로아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세상의 탄식을 듣게 하셨지.
우리 세상의 탄식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함께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갈 때의 그 불안과 설렘, 우리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저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함께 겪었는데, 그 길 우리 함께 걸어온 거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라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디모데와 누가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거죠.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이들의 이 걸음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 모든 이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그 길 함께 걸어왔어. 울면서 걸어왔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서운하면 금세 마음문 닫아버리는 그런 얄팍한 관계 말고요.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도망치는 그런 회피 말고요. 적당히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그런 이상한 개인주의 말고요. 그냥 흔히 뭐 그냥 그래 뭐 사람은 적당히 다 그렇지 뭐 이런 이상한 개인주의 말고요. 세상의 탄식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은 세상의 탄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부서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제자반으로 모이고 또 개인적인 관계로 모여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뭐 행복한 그런 거 말고 세상의 탄식에 반응할 수 있는 나눔, 세상의 탄식에 반응할 수 있는 기도, 세상의 탄식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아픔, 그 간절함이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별로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으면 감당하시고요. 교회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제안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와의 막다른 길도 겪고 불안과 설레임으로 미지의 걸음을 걷기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이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0년, 20년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내 인생이 쉽지 않았지만 이 예수평화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참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고백할 때 옆에서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그렇지 우리 그렇게 함께 걸어온 거지. 우리 그렇게 울면서 함께 걸어온 거지. 저 고백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지. 이 마음이 함께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목사가 먼 훗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도님들이 앉아서 역시 우리 여목사님 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 그 길 함께 걸어왔지. 저 여목사랑 싸우고 삐지고 멱살도 잡고 뭐 욕도 해보고 뭐 2년 전에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다가 울면서 얼굴 보니 안 보니 하다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세상의 탄식이 우리에겐 가장 크게 들려서 세상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 들려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지. 저 고백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알지.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에 이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감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걸어가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에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에 내 인생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고백. 이제 믿음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목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인생을 담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도님들이 거기에 마음이 울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사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공동체인 거잖아요. 세상의 탄식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지금 벅찬데,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세상의 탄식은커녕 내 탄식만 해도 힘든데,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힘겨움과 절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그 세상의 탄식도 못 듣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급급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한계에 제한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탄식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탄식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세상의 탄식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그 세상의 탄식을 함께 나누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